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울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엘 선지자도 메뚜기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회개하며 우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원근 각지에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눈물의 제단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의 눈물을 제단에 제물로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제단과 낭실 사이에 운다는 말은 강단에서 운다고 하는 말로 적용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눈물을 강처럼 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엎드려서 울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혹시라도 우리 잘못은 아닌가. 그래서 이번 목장 기도의 주제는 울게 하소서. 이번 목장 기도회가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훔치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 장로 기도회를 통하여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던 엘리야의 심정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부흥시켜 주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이 종식되어 민생의 회복을 시켜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 김진표 장로입니다.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감염병이 닥친 작년 1월부터 한국교회는 국민들과 함께 국난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에도 모범적으로 앞장서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신 한국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소강석 총회장님이 어려운 시기 탁월한 해안과 또 통큰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합동교단과 전국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의 협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당국의 지침도 있기 때문에 준수하며 진행하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생략하고, 대표되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별기도 인도하심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국가의 위기와 나라와 민족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위기가 왔을 때마다 눈물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섰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눈물과 기도를 보여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근본 제58회 전국목사 장로 기도회가 우리의 잃어버린 기도와 눈물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단이 다시 한번 기도의 교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밤을 새워 기도하던 초대교회 영성과 야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전국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먼저 우리가 기도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모든 자리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충만한 강단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 바가 없사온데 오늘 저희들의 눈물과 기도로 인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로 말미암아 슬픔의 상복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파티복으로 입혀 우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로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미중유의 현실 앞에서 각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종들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회의 순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교회를 주님의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목사 장로 기도회에 탄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주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방망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추악한 것을 소멸시키는 여호와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교회 목사 장로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오늘 우리의 기도회가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우리 예배를 회복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교회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의 생기를 불어 살게 하는 영혼의 산소인 줄 믿습니다. 다 포기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전염병으로 모이지 말라, 만나지 말라,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회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예배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소모임들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교회마다 예배 출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출석을 기피하고 있고 헌금도 줄어 교회 사역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온라인 예배로 성도들의 신앙이 악화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목회 일선에서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까 걱정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이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가족에서 돌이키고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완치되게 하옵소서. 백신 접종을 위해 계획된 일정들이 순적하게 하시고 경제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재도약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선하고 바르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해 주시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총회가 새롭게 전환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복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결같이 복 있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는 아쉐레라고 말을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마카리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아슈레 또는 마카리오이, 이 두 용어는 다음 같은 상태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가장 완벽한 관계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아슈레, 마카리오이라고 하고, 동시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가야 될 길을 올바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을 아슈레, 마카리오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가야 될 길을 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온전히 하는 사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슈레, 마카리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 아슈레 인생 또는 마카리오의 인생 한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는 자신을 넘어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을 높이게 만드는 아주 새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넘어서 그 지역사회나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목사장로 기도에 참여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장들이 마카리오이, 아슈레,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더 나은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이 자리에 왔지만 더 나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가 24,000명입니다. 우리 교단의 장로가 11,000명입니다. 21,000명입니다. 합하면 45,000명입니다. 45,000명이 1년에 한 명만이라도 정말 십자가의 복음, 예수 복음, 성경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면 1년에 45,000명에서 5만 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메디칼 처치, 포스트 팬데믹 처치의 전략과 신뢰에 대해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이렇게 귀한 강의를 하게 됨을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총회장님과 총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섬기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1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길들을 우리 다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할 텐데 이때 이 교회의 회복과 그리고 교단 및 한국교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메디칼 처치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에 실제적인 활용 방안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포스트 팬데믹 처치를 우리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비전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메디칼 처치의 대원 내용들을 이제 제가 간략하게 정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시기 전에 꼭 알아야 될 4가지만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요점 정리하면 시험에 나오죠, 그렇죠?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합동 이 총회가 플레이 어게인을 통해서 이 암울한 시대에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고 기도를 해야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 교회에 한국에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큰 자부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플레이 어게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 목사 장로 기도회에 울게 하소서라는 이 주제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팬데믹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눈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일에 우리 합동총회가 앞장서고 선두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감격이자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메디칼 처치가 합동교단에서 선두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알려주면서 교회에 주신 선물로서 도구로서 이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로 메디칼 처치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도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의사로서 또 전문인으로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한 전도사로서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첫 번째만 있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리고 두 번째만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실은 보건 당국이나 나라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손을 반드시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디컬 처치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합친 조화를 이룬 균형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뜻한다면 이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하는 이 두 가지, 즉 눈물 기도와 메디컬 처치는 반드시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라고 저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장자교단의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 지도자들이 함께 먼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것처럼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가 중단되는 이런 사태에 직면하면서 과연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이냐 하는 그런 근본적 고민들을 늘 현장에서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정말 종교의 자유는 무엇이고 선교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렇게 전국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울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의 시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왕석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앞장서서 정말 예배 회복과 기독교의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앞장서시는데 저도 열심히 앞으로 지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도 국회에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되,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해야 될 저희 역할을 국회에서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그 대한교회 배양식 목사님 이제 곧 초계장 취임하실 텐데 잘 좀 도와주셔서 더 크게 우리 교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총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총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음악 예술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역사를 불의 연대기라는 주제로 역사 뮤지컬을 제작하여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 갈라 콘서트라도 꼭 공연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대본을 썼고요, 작사를 하였으며 총감독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합동총회 역사상 최초로 공연되는 역사 갈라 콘서트 불의 연대기를 보시면서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시고 우리 총회 눈부신 비전을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나간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58회 목사장로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 잘했다고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반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상을 맞아 당황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내려앉았습니다.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물루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재택근무가 일반화되어 갑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상 초유로 비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장합동교단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소리 높여 올려드렸을까요? 사도는 분명히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이, 생명이 이끌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사도의 주간임사는 감옥에서의 탈출이나 석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의 대상은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광로 같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교회가 잘못된 거품을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알곡성도 알곡교회로 드러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 안토니우스 역병이 창궐하여 당시 인구의 25%가 죽어나갔습니다. 1537년 종교계의 도시 비텐베르크에 전염병이 덮쳤습니다. 그때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을 온몸을 던져 알려주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었습니다. 교회의 존재율을 알려주었습니다. 절망이 판치는 때 그들은 소망의 사신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파라볼라노이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주영찬 목사. 여러분, 지난 500년 동안 유럽은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야만국이었던 이 사람들은 교양 있는 문명국가로 변모했고 성경 중심의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사회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예제도, 윌리엄 윌포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질병과 싸웠고 빈곤과 싸웠고 교육과 계몽에 대해서, 여성과 어린이 인권에 대해서 고아원을 설립하면서
이런 악법을 폐지해 온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공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유럽은, 오늘날 스웨덴은 우리의 리그에서 하나님은 빠져라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제외시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국가 건설이 진행하고 있지만 스웨덴 교회는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스웨덴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스웨덴 교회는 그동안 사회 의식과 문화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세속의 물결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정부가 동성결혼법을 합법화하면서 교회는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국가의 신여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현재 직면한 문제는 스웨덴 교회가 직면한 현실과 멀지 않습니다. 한국은 근저히 북유럽 스웨덴을 사회주의 국가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8년을 사역하면서 수많은 연구원들이 스웨덴을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와 조건 그리고 환경을 무시한 채 무턱대고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다종교 사회입니다. 스웨덴은 바탕이 기독교입니다. 150만의 난민을 수용한 것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정신이 깔렸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에 의해서 수용했습니다. 인구도 한국은 5배가 많습니다. 스웨덴은 땅이 5배가 큽니다. 그런데 똑같은 적용, 똑같은 정책을 드라이브 걸었다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진이 보이십니까? 이 사진이 바로 저희 교회 1층에 걸려있는 동성애 깃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 깃발 아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저걸 뗄 수 없습니다. 떼면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한국도 멀지 않습니다. 올라우스 패트리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이름이 올라우스 패트리 교회입니다. 저곳에 동성애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국회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모든 교육정책에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교육해야 합니다. 거부할 시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목회자는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설교하지 못합니다. 신고하면 법적 조치를 받습니다. 유럽 교회는, 유럽 국가들은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안에서 동성애, 젠더, 페미니즘을 수용합니다. 윤리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유럽 사회, 여기는 지식인들과 언론이 동조하고 교육 정책을 통해서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스웨덴에서 태어난 한 권사님의 딸이 제가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그런 설교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요. 50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유럽은 날개 꺾인 새처럼 사회를 개혁할 힘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현안들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머지않아 국회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될 겁니다. 동성애 결혼을 반대할 수 없고 동성애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교회 안에 동성애 깃발을 걸어 놓아도 뗄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유럽은 신비적 사변적 영성이 2000년의 시간 동안 쌓여왔습니다. 하지만 윤리적 영성, 실천적 영성과 신비적 영성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현 시대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여기 실천적 윤리적인 영성에 관심은 많지만 깊은 연구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숙성되어진 사변적 영성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980년, 90년대에는 신비적 영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왜 이런 밸런스가 우리에게 깨져 있을까요? 이슬람이 득세하고 유럽교회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명분과 껍데기만 남은 기독교보다는 차라리 급진적인 이슬람이나 불교나 신비사상, 뉴에이지 같은 데 관심이 더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아무런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영적 필요를 공급하지 못하는 기독교로 전락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성경적 세계관이 시급합니다.
스웨덴 학교조차도 기독교적 교육을 주입합니다. 반기독교적인. 참된 복음보다는 기독교의 엄격한 형식, 율법적 신앙에 속박된 과거의 부정적 면만을 들추어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동성애 금지, 따라서 높은 성의식과 윤리를 비역질하다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조성합니다. 교회는 성탄절, 부활절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매각했습니다. 입장료, 행사료, 대여료를 받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찬송 소리도 없고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척박한 선교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찬란한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웠던 유럽교회의 현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비접촉 사회로 가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과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기본이 아닌가. 시대적 상황이나 세속화로 인하여서 본질을 등한히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속화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본질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을 등한히 여겨버렸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가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음을 몸으로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개혁주의 신학의 변질과 신앙의 기본을 등한히 여기고 세속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우리 교단 총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 우리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심사임당을 쫓는다고 창피하고 부끄럽게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총회는 전쟁터이고 사냥터가 되어져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전쟁터란 종합범죄가 가득해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사냥터는 내로남불로 정치적 라이벌을 정조준해서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내게 뿌리 뽑아야 할 내로남불은 없는지, 내 의로 사로잡힌 독선과 아집과 고집은 없는지, 옳고 그름보다 경제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세상 것과 세속적인 가치에 미련을 두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넘나들면서 내 욕심과 욕망을 따르며 사역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역의 목표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가오다고 생각해 아무런 감각 없이 세속과의 물결에 파도타기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적이 있다면 그것은 세속화일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십시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우리 주님의 병에 담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시편 6편 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침상은 요즘으로 말하면 침대고 요는 요즘으로 말하면 매트리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편 6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편 중에 대표적인 시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 완전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 역시도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이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런 다윗을 주님의 일에 크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는 인간 다윗, 죄까지 지은 다윗,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한 사도들의 행적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1절 말씀에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라고 했습니다. 먼저 쓴 글이란 누가복음을 지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사역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지적대로 주님은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을 가르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기 교부 크리소스톰은 그의 행하심은 또한 그의 가르치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르치심은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울고 지금이라도 영혼 붙들고 가슴을 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장로님 문제 아닙니다. 권사님 문제 아닙니다. 성도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엎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종들의 생명 붙들지 아니하고 재단불 붙들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문제임을 철저히 깨닫고 다시 돌아가서서 영혼 붙들고 철하고 금식하며 산기도하며 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건물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단의 부흥의 역사를 새로 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눈물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엠밤주는 천국은 걸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무릎으로 가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주여, 무릎 꿇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게 하옵소서. 주의 앞에 철하며 생명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심령들,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